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로마서 1장 8절로 17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 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리, 소식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복된 소식, 아주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요즘 좀 기쁨이 되신가요? 요즘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세요? 혹시 기뻐할 일이 없으신가요? 네, 기쁜 소식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스펠인데 이게 이제 고대 영어 앵글로색슨어의 God하고 스펠, 이게 이제 합해진 말이에요. 가스펠. 스펠은 이제 말씀. 그래서 영어의 스펠링 하면 이제 단어를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God,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사실 신구약 성경 이 모든 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생명을 주는 소식. 그걸 이제 요약하면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소식.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이 신구약 성경을 이제 요약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우리도 산다. 다시 산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요약하면 그 사랑의 내용이 그겁니다. 내게 구원이 주어졌다. 좀 감이 안 오죠. 우리가 이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이 있었을까 이게 좀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사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하고 대신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요약하면 여러 가지 뭐 또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고치시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데 요약하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로또 당첨됐는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가장 귀한 거죠. 그리고 생명 중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만큼 값진 게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얼마나 귀한 건지 묵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씩 깨달아져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다 내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그 우리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에요. 사실 그게 우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이 그거거든요. 사실 일어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걸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거죠.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뭐 좁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소리만 들려도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계속 지금도 내게 공급해지고 있다.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의미죠.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여러 도전이 있지만 그거 다 헤쳐가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못 푸는 거지 주님은 다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이제 삶 속에서 문제들을 만나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것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또 지혜다.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여정이겠죠. 우리는 벌써 이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만났잖아요. 복음을 경험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이걸 몰랐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만나고 어떻게 결단하냐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놨어요. 이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진짜를 붙잡기 위해서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생명까지, 자기의 인생까지 다 걸었습니다. 거기다가. 왜냐하면 진짜를 만났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 비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이렇게 갈다가 아마 품꾼인 것 같아요.
보물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갈다가. 그래서 이제 자기 집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다 팔잖아요. 다 팔고 해서 그거 이제 보물단지를 이제 취하는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짜를 발견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천국,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면 무엇을 내가 연연하고 아까워하겠습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을 딱 붙잡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복음이 전부여야 돼요. 복음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진짜가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깨달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진짜가 있는데 그 가치를 잘 모르면 내가 그것을 잘 좀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고 그 가치를 알면 진짜 그걸 사랑하게 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아주 좋으신 분이다.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죠. 내 마음을 쏟아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로마 교회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제3차 전도여행 때 지금 이제 그리스, 고린도 그리고 그 옆에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 그 지역에 머물렀을 때 3차 전도여행 때 썼던 서신으로 보여집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쪽이고 지금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그쪽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었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형성되어 있죠. 그런 이제 모습인데 이 로마 교회의 소문이 딱 퍼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 믿음으로 그들이 참 기뻐하고 작은 공동체였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이제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도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듣고 굉장히 감사했다.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저곳에서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바울이 정말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적인 부흥도 세상적인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이 로마 교회가 그냥 주님을 신실히 믿는 그 믿음,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참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계속 기도합니다. 9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 봅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사랑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늘 기도하고 자기가 직접 그 로마 교인들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 이제 이 로마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교회들 자기가 또 세웠던 교회들도 많아요. 중보 기도했습니다. 계속 또 그 교회들은 바울과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서로 기도로 이렇게 교통하는 모습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그의 모든 마음과 사랑을 쏟아서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그런 이제 소명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는 이제 전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때 땅끝이 나와요. 땅끝. 땅끝이 어디냐면 지금 스페인 쪽이에요. 스페인 쪽.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당시에 이제 개념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그 서버나인데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이제 한자로 음역한 거예요. 서버나. 좀 비슷하죠, 서버나. 예, 어쨌든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쭉 처음 1차 전도 때는 지금 터키 쪽, 터키 이제 동부 쪽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고요. 2차 전도행은 터키 동부에서 이제 쭉 서부로 갔다가 그리스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다음에 3차 전도행도 그런 형식으로 그리스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이 땅끝까지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될까? 이제 기도 중에 로마, 지금 이탈리아 있죠? 로마에 딱 전진 기지를, 소위 베이스 캠프, 전진 기지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를 딱 교두보로 삼고 스페인 쪽으로, 지금 스페인 쪽으로. 이런 이제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래요. 땅끝 선교를 위해서. 그 당시에 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로마가 이제 중심지죠. 중심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선교적인 전략에 있어서 로마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울에게 주셨죠. 땅끝까지 전도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열심히 증거하고 또 이제 일꾼들도 세우고 하지만 이제 땅끝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인적 자원, 그러니까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물적 자원, 여러 또 선교할 때 후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캠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로 가기 위해서 아주 여러 번 시도했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좀 길이 막혔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 이제 이 바울이 이러한 이제 시도를 한 게 실현이 됩니다. 나중에 지금 이 로마서를 쓴 당시에 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직 로마를 못 갔어요. 그런데 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난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좀 서부 쪽으로 가면 지중해 해안에 가이사라에 있어요. 총독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총독 관저에 있는 옥에서 2년 동안 수감이 됩니다. 이 바울이. 그리고 나중에 결국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겠다 하고 막 벼르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걸 이제 그 정보를 안 이제 천부장이 군사 호위병 딱 거느리고 바울을 지키고
후송하고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면서 많은 고난도 당해요. 그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호위병들이 딱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로마로 복귀하면서 아주 훌륭한 그 로마 군인 중에 아주 훌륭한 군인들이 호위를 해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소위 안전하게 또 뱃삭도 안 내고 로마로 갑니다. 물론 과정에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있고 합니다만 뭐 또 독사에 몰리고 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순탄치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결국 로마로 갑니다. 결국 지금 이제 이 편지 쓸 때는 로마서 편지를 쓸 때는 아직 실현이 안 됐어요. 가고자 하는 시도는 많이 했어요. 막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 막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셨겠죠. 그런데 지금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고 또 바울을 또 직접 통해서든지 또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또 이제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우리들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 바울입니다. 뭐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사실 이 사도들 다 내려놓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바울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울이 많이 부각돼서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그들한테는 진짜 막 뼈저리게 다가온 거예요. 이 복음 이건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귀하다 하는 게 그들에게 막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놓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삶을 바친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땅끝까지 그게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로마로 가기 위한 그 계획, 목적 이것이 나와요. 한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먼저 1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로 이제 막 가고 싶어 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 전파. 그런데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해요. 바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꾼,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꼭 로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교회의 여러 지역 사람들이 오겠죠. 와서 거기서 훈련받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파를. 바울도 물론 전도하지만 그래서 내가 갈 때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인적 자원을 훈련시켜서 든든히 세워서 그들로 복음 전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생각만 복음 전파해야지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달란트. 여기 이제 원문이 카리스마, 은사는 카리스마. 우리 카리스마 그러면은 한 칼 하는 사람 칼리스마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눈초리가 매섭고
한 칼 할 것 같은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이게 그 헬라의 카리스마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달란트. 여러 달란트 있죠. 어떤 사람은 막 가르치는 걸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막 봉사하는 걸 잘해요. 어떤 사람은 막 사람만 보면 막 긍휼의 마음이 많아요. 특별한 은사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지만은 그러나 유독 그것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긍휼의 마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치유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각기 공통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각기 주어진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합력해서 뭘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이 은사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죠. 성령 충만할 때 이 은사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개발이 안 되고 다 이렇게 밝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그게 발견됩니다. 아, 내게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은사가 드러나야 되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 전파, 구원하는 거. 그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훈련이 필요함을 이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총칼 없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복음 전파? 사탄 싫어하겠죠. 사탄이 제일 방해합니다. 그냥 가진 이유를 대요. 이유도 되고 방해거리도 많이 줘요. 전도 못하게. 그러니까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생명으로 이끄는 거, 죽음에서 생명을 이끄는 거. 그런데 마귀가 이거 싫어해요. 자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지옥, 영원한 그 불타는 곳에 이제 처할 건데, 자기 사람들로 만들라 하죠. 막 방해합니다. 굉장한 방해를 해요. 여러 가지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군사가 훈련 없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요? 무기 없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요? 은사를 이제 잘 발견하고 그 무기, 하나님께 주신 무기. 제대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검, 말씀. 이 훈련을 자꾸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통독하고 또 여러 양육 클래스 훈련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런 이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이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지 싸움터에 나가서 잘 싸우죠. 훈련도 안 된 군사들이 오합지졸로 가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내가 나누어 주어서 이 잘 훈련된 일꾼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령한 은사로 성도를 경고케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너희들을 경고케 하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굉장한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 체험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훌륭한 군사로 키울 거야.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말씀 보면 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그들이 경고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능력 있고 대단히 훌륭해 보이는 이제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꼭 다칩니다. 실망해요. 꼭 시험에 들어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 무시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닌데, 바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든든해서요. 훌륭한 군사로, 영적인 군사로 쓸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막 몇십 년 해도 이게 안 된 게 있어요. 꼭 시험에 듭니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완벽합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꼭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꼭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표현했듯이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중요해요. 저기 뭐가 있다. 손가락 중요하죠. 지시하니까. 그런데 손가락만 바라보면 안 되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을 봐야 돼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제 신앙의 삶에 이걸 잘 적용을 못 하셔요. 적용을 못 해요. 꼭 손가락만 봐요. 손가락만. 그 단체로 해외여행 간 이야기도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예. 할머니 뭘 구경하셨어요? 깃발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길을 이거 잃지 않게 해서 이거 잘 바라보고 오셔야 됩니다. 탁 가는데 길 잃지 않게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 비싼 돈 되고 비행기 값 다 치르고 깃발만 보고 와요. 참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깃발 바라보면서 이제 유적지도 보고 또 좋은 광경도 보고 하고 다시 또 깃발 보고 이래야지 바른 여행인데 깃발만 보고 내가 길을 잃지 않으리라. 곤란하죠. 우리가 이제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신앙이 그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 바라기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에요. 예, 이런 이제 은사를 성령 안에서 잘 발견하도록 훈련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훈련시켜서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12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지금 이제 로마로 가고 싶은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피차의 안위예요. 뭐냐?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바울 역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지금 얼마나 순수하게, 교회가 출발한 지 얼마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사모하는지 그들한테 가서 막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위로를 받고 싶다 하는 아주 겸손한 표현이에요.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서로가 위안이 돼야 돼요. 힘이 돼야 돼요. 네, 서로가.
가르친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가 이완이 됩니다. 제가 이제 1990년 초에 중국에 왔다 갔다 한 이야기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오지에 갔는데 처음 목사를 봤대요. 목사. 평신도가 와서 성경책 나눠주고 한 적은 있대요. 그런데 이 목회자를 처음 봤대요. 그래서 그냥 목사라는 그 자체로 굉장히 그들이 이한을 받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오셨다. 뭐 제가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고 또 어떤 능력이 있고 그걸 떠나서 그냥 목사님이 오셨다. 이게 막 그들이 굉장한 그런 위안을 주나 봐요. 목사가 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가 목사님이 오셨다. 나도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만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수함. 그 오지에서 어느 곳은 여성들 한 너댓 명 모여가지고 이제 조금 종교의 자유가 90년 초에 이렇게 이제 그 중국에 점점 개방이 되면서 있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이곳저곳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이제 그 성경책 한 권, 또 찬송가 한 권, 뭐 이런 데서 이제 너댓에 그 하나 보고 또 그걸 막 써요. 노트에다 써가지고 그거 보면서 성경책, 찬송가 가사만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뭐 제대로 합니까? 막 부르면서 음이 틀리면서 막 예배 드리면서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얼마나 하나님 그 예배 기뻐하실까요? 뭐 다듬어지지 않고 뭐 예배 드리면서 키득키득 웃고 그거 좀 불경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순수하게 그 찬송가 부르면 음도 틀리고 막 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서로 이제 웃고 또 감동이 돼서 울고 뭐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그들의 모습만 봐도 이해이 돼요. 그들의 순수한 모습,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그 어떤 곳에서 짜여진, 잘 다듬어진 예배를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이해를 받았습니다. 이 바울도 역시 이 순수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3차 전도 여행까지 막 하면서 바울도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뭐 바울이라고 항상 막 언제나 충만하고 그랬겠습니까? 완벽했겠어요? 그래서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나로 인해서 그 성도들도 그냥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셨다. 그냥 그 자체만 알아도 얼마나 환영했겠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들의 순수함에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죠. 세 번째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뭔가 하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으로 성숙하고 훈련받고 하는 거 아까 그 말한 것과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싹 같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이제 막 일어난 교회.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제 신앙의 성숙, 성장 이걸 의미하고 또 나아가서 복음 전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해서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 내 신앙이 성숙한 거, 그것도 이제 열매로 이어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걸 말하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열정을 다할까요?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오늘 14절 이제 끝에 보니까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이제 빚을 지기보다도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 다. 바울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빚은 갚아야 돼요. 기쁨으로 갚을 수 있어야 되죠. 이건 억지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이 복음의 빚이에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몰라요. 영혼의 구원.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 사랑하죠. 자기 목숨까지 막 내놓을 정도로 삶을 다 바쳐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랑해요. 자랑합니다. 그래서 16절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자랑한다. 자랑한다. 항상 뭐 자기 자랑이 아니라 복음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더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님 자랑하노라 이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막 부끄러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자랑하리라. 바로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그걸 주시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어디 가서나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교훈적인 이야기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의 메시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게 빠지면 무슨 교훈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자랑이에요. 뭐 자기 자랑합니까 바울이? 다 버렸는데 자기 자랑 안 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복음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요. 이 일이. 세상에 어떤 박수갈채 영광을 받는 것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그는 알았죠. 바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생명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죄죠. 죄 때문에 생명으로 내가 다시 가서 생명이신 주님과 접붙임을 받았어요. 바른 관계. 찢어졌는데 바른 관계. 이게 구원이에요. 생명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구원이에요. 영생. 바로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사랑한 바울, 복음을 자랑하는 바울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얼마나 큰 내게 주신 은혜인지 좀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그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뭐 많은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바울처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지.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선주를 사랑하시죠? 막 그냥 돈도 안 주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이 동영상도 보여주고 막 사진도 보여주고 돈 좀 이렇게 뿌리면서 보여주면 몰라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노래 부르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복음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랑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자랑스러운 복음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복음. 복음을 자랑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